오늘은 창립 68주년 기념 예배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이 시편 148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찬양을 하니까 또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요. 미국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그 MD 앤더슨이라는 그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님이 수년 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MD 앤더슨 암센터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폐암에 걸린 삼성 고 이건희 회장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유명해졌었는데요. 김의신 박사님은 이런 최고의 암센터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하며 미국의 암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인 암 환자 1000여 명을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중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자연 살해 세포인 NK 세포라고 합니다. 이 NK 세포가 많으면은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해요. 특별히 교회의 찬양 대원이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100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1000배. 그래서 굉장히 놀랐대요. 그 김의신 박사님.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고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요. 또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가까이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분으로 인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친구가 기타 가르쳐준다고 꼬셔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이기만 하면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이기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밤새 찬양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도 차를 타고 어디 가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여름 학교 일정으로 부산 선교 기념관에 방문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그치게 되어서 부산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버스를 청년부 동진 형제가 헌신해줘서 교대로 운전하면서 갔는데요. 1박 2일 동안 12시간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오가는 여정이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꿀송이 같은 거예요. 운전할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이 있었고 선교관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그 뜨거움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12시간 되는 그 시간을 교대로 운전하면서 제가 잠을 한 번도 안 잤거든요. 왜냐면은 옆에 이게 동진 형제가 헬세드 찬양 대원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면은 옆에서 자동적으로 화음이 막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음을 잘 못하는데 그 형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부산 야시장 다녀오면서 선생님들과도 같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헬세드 찬양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막 찬양이 나왔어요. 본인들이 가사 찾아가지고 한 사람이 선창하면 뒤에서 다 따라 부르고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자 기쁨이며 성도 간의 교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문장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가 히브리어로 네 글자 할렐루야입니다. 개역성경 쓰셨던 분들은 잘 알 텐데요. 할렐루는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거 뒤에 나오는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가 되는 것이죠. 이 할렐루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그 시편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것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찬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상급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아멘. 시편 148편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시편 148편의 제목을 찬양 애로의 초대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148편에 기록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늘들, 또 모든 천사들, 해와 달과 별, 용들과 땅, 산들과 모든 식물들, 모든 짐승들, 땅의 모든 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찬양이 무슨 뜻인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떤 세상의 뛰어난 성품이나 위대함, 행한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에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는 꼭 곡조가 없어도 됩니다. 음악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일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68주년 기념 예배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는 68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 가운데 신음하던 대한민국 땅에 우리 포스터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른 교리와 참된 복음을 허락하심으로
성서 침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포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형제 자매들이 제가 또 찾아보니까 4,008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2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 제가 지금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말씀을 마치고 나서도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다는 뜻의 그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레 그 앞자리의 그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천체들이 빛을 비추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체들이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 의지함으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도 저와 동일하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홍경희 집사님과 우리 홍예은 자매님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꼭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입술을 얼마나 깨물렀는지 몰라요. 가사를 보니까, 두 분 보다가 가사를 보니까 눈물이 더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중석을 딱 봤는데 우리 민간현 현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요. 입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가사와 두 분의 삶이 제가 동일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홍예은 자매님과는 중고등부를 함께 섬긴 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아내가 예은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진국이라는 단어가 매일매일 떠올라요. 이게 우리 홍예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그 형제는 좀 복받은 형제예요. 복받은 형제. 홍경희 집사님께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주차로 또 운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이 섬겨주십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제가 인원 파악하러 나갔는데 옆에 핸드폰에 그 스피커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계셨어요. 옆에 계신 다른 집사님들, 김동서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집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세요. 꽤 멀리 계신데 한결같이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삶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십니까? 우리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아멘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듯 싶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의 마음의 소원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지을 때 너무 많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교회의 지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